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2024년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회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존중함, 이런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아니하냐?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크게 보면 이거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부정하고 사는 그런 삶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무슨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슨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한 자가 복된 자이다. 세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교만한 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지금 뭐 요즘 SNS 많은 그런 이제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다들 자랑합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세상을 보면 저렇게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죠. 성경 분명히 겸손한 삶을 말씀하고 있고 겸손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교만한 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교만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고 또 그런 자들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거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뭐 마약을 팔건, 뭐 강도질을 하건, 뭐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악한 방법 이외에도요, 이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이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뭐 온갖 투기를 감행을 하고요.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또 주지 아니하고 또 악한 임금을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겉으로 보기 같으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번성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요 번성하는 것이 그 시대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악을 행해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보다 세상의 그 악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번성함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야기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투기를 해서 뭐 이 아파트가 얼마가 오르고 뭐가 얼마가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뭐 이전 교회 뭐 이전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는요. 투기를 해서 아파트를 몇 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파트를 또 살 때마다 목회자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가면 또 뭐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빌어주고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부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면 쫄딱망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요, 재물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요. 그 돈의 힘을 가지고요. 그런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화를 면한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요. 부정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용없어.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을 외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첫사랑 회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을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요. 빛의 아들들, 택함을 받은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뭐, 이, 여기서 지혜는요, 뭐,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가 아니라 또 똑똑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요, 믿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들은 악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효과도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영생과 영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고요. 오래 살아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생과 영벌은요 영원한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생과 영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지 못하고요. 자랑하지 못하고요.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비록 고난이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 가시밭길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첫사랑의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부자 못된다 할지라도 내 것 자랑하는 건 없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고요.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 그때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의 날, 분별하는 날, 구별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진다는 거죠. 우리의 심판의 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내 삶을 마무리하는,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도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어 지는 겁니다. 어제도 너무나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라고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요. 내가 조금 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내 주장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첫사랑의 회복의 모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죄를 덮는 것. 내 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맞다. 이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약함, 그의 악함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그를 보호해주고요. 그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첫사랑의 회복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되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첫사랑의 회복 신경 쓰지 않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늘 내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여 주시고요.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제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끝날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준비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은 좀 따뜻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소리 포근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갑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 호흡기 질환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계신데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2025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구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한 분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의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사고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아픈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유가족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